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돈을 내려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켤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외인들과 서른 자들을 데려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제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일과 산불타에 나가서 사람을 방문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것 외에 여러분들이 각자 또 다른 질문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잔치에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예, 잔치 자리에 가는 사람은 뭐만 가져가면 돼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상에 참여하는 사람은 부주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국 잔치가 정말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일치하여 사양했다 그랬어요. 일치하여, 그죠? 그들은 다 하나같이 가지 못할 이유들을 댔습니다. 어떤 이유들을 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자, 밭을 사고, 또 소를 사고, 또 장가 갔다고. 그렇게 이제 장가 갔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소 샀다고 자랑하고, 밭 샀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못 갈 핑계를 댔어요. 그것이 핑계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소를 사면 못 갑니까? 밭을 사면 못 가요? 결혼을 하면 잔치 자리에 못 갑니까? 오히려 그 가서 더 많이 축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거절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거절했던 사람. 장가 가서 못 가고, 소 사서 못 가고, 밭을 사서 못 가고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들, 먼저 초대받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빈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주인은 종들에게 무엇을 시켰습니까? 종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 어떤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왜 그런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을까요? 그죠? 잔치를 베풀 때에 빨리 시내에 가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요? 네. 하나같이 장애인들, 하나같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다 데리고 왔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자리가 차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워라. 이 강건하여 데려오란 말은 어떤 소리? 강제로 잡아오라는 거예요? 이건 강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복음은 강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코란과 칼을 가지고 와서 코란을 받아들일 때 칼에 죽을래. 이렇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닌데,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전하는 그런 애타는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왜 여기 장애인들, 왜 장애인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천국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기가 가난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궁핍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줄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교만죄라 그래요. 교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왜 잔치로 표현되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왜 잔치로 표현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천국에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기분이 어때요? 그죠?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노래소리도 있고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세상 잔치 자리에는 기쁨의 노래가 그칠 때가 있지만, 그죠? 즐거움의 춤이 멈출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는 오늘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이 멈춰지고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유교는 가면 주로 뭐예요? 향을 피워놓고 제사를 지내자. 그러니까 유교는 무슨 집이에요? 집으로 비유하면 제사집이에요. 제사집. 날마다 사람 죽었다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게 유교집이라고 하면, 불교는 뭐예요? 불교. 거기는 초상집이다. 초상집. 사람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죽는 것이다. 생자 필멸이나 누가 말했어요? 네? 석가모니가요. 석가모니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는 것이 정한 법칙이다. 그러니 이를 깨닫고 돌아가라. 어찌 너만 죽는다고 슬퍼하느냐? 슬퍼하지 말고 곱게 순종하라. 곱게 운명에 순응하라. 그것이 이제 절에서 하는 소리. 절은 무슨 집이다? 초상집이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죽었던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러고 나서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어서 그의 어머니가 정말 가슴을 찢는 울부짖음 속에 내 아들, 내 아들, 그래서 울면서 무덤에 묻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석가처럼 위로를 말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셨으니 죽었던 청년이 뿔떡 일어나 안건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신데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 초대되어서 그죠? 마음이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처럼 밝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의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시작.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서 빛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면 얼굴이 밝아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절망이 있달지라도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시련이 있달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마음의 평화와 얼굴의 미소를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베풀기 좋아해서 그것이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그 잔치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쥐가 나든 자들은 초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잘 모여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4장,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하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요?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래야 내가 당신한테 베풀고 당신은 또 나한테 베풀고 끼리끼리 즐겁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자들을 초대하라고 그래요? 갚을 것이 없는 자들. 우리가 베풀고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가 봉사하고 그 봉사의 값이 그 섬김의 값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왜 그렇죠? 14절에 보면 의인들의 부활시 우리 주님께서 갚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와 정성과 헌신이 값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중요한 마음의 자세.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서운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서운할 게 들었을 자리가 없는 거야. 우리가 왜 서운한가 하면 나는 많이 베풀었는데, 나는 많이 주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입을 싹 닦지? 이렇게 저렇게 싹 받아먹고 모르는 체 하지? 어떻게 안 받아먹는 것 같이 하지? 내가 그렇게 자식들 키워놨는데 저놈의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지 혼자 큰 체 하지?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늘 서운한 것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은 것을, 그저 받은 것을 그저 나눠준 청지기 정신을 잃지 않고 살면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나 부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초청에 응하셨으며 그분은 의뢰하시던 대로 당신 앞에 전개되는 장면을 당신의 진리의 공과와 연결시키셨다. 예수님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꾼 같아요. 그 큰 잔치에 참여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치 홍길동이가 변사또 생일날 가서 이렇게 탁 붓글씨로 시를 쓰듯이, 그죠? 이도령입니까? 그렇게 시를 딱 쓰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잔치자리에 가서 잔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잔치자리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어느 집에 잔치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국가적 또는 종교적 축제와 연관된 거룩한 절기가 철마다 있었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이 7대 절기 이런 것들이 다 잔치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의 표상이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 때 그냥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영적인 의미들을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비밀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방편들로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만 그 안에서 잔치를 즐길 뿐이고 이방인들, 자기들 생각에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문 밖에서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먹게 될 그 잔치가 그들이 이야기하고 명상하기 좋아하는 주제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경고와 교훈을 이제 큰 잔치의 비유로서 예정하셨다. 유대인들은 현세나 내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 혼자만 가지려고 생각한다. 자, 유대인들의 큰 문제가 이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잔치에 왔던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거절했던 장애인들이 그 잔치에 체험받는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 마음이 겸비한 자들,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놓으니까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인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와 같이 남을 진정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기쁨을 배움으로 1년 내내 고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에 준 영적 축복은 저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을 대우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대우하는 아주 좋은 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법들이 있었어요? 참 지혜로운 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룻이 뭐하러 갑니까?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집에는 시어머니와 과부인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노력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 죽기. 참 희한하죠. 이삭 죽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삭을 다 베지 않고 흘려놓는 것입니다. 참 이삭 죽기는 축복의, 그죠? 축복의 제도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표시나지 않게,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적당히 흘려놓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그렇게 오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일부러 더 많이 흘려놔라.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축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딸 때도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감나무에, 그죠? 홍씨를 다 따지 않고 어떻게 하죠? 누구 먹으라고? 까치밥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놔두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 제도를 그렇게 두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자기보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늘 축복을 유지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우리가 더 많이 복받는 비결은 뭐 하는 거라 그래요? 주라.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야. 주라. 이 세상에서는 뭐하라 그래요? 뺏어라, 가져라.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그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는 기쁨, 주는 즐거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은 다 주는 것.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다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잔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힘,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 속에,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희한하죠? 우리가 뭘 먹고 살아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생명을 먹고 살아가요. 씨앗을 하나 심어 보니까 아주 야들야들한 새싹이 그렇게 돋아나요. 또 보니까 이 부추 있잖아요. 부추를 뜯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놔두니까 말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놈을 버릴까 어쩌다 하다가 물을 부어 놓으니까 또 금방 또 살아나요. 그 희한하더만요. 또 싱글싱글 살아나. 참 생명이라는 게 신당 같은 생명을 우리가 먹고 산다. 우리가 먹는 것들을 땅에다 심으면 생명이 돋아납니다. 그 생명들은 우리를 위하여 뭘 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쌀도 생명입니까? 쌀도 생명이야. 우리가 먹는 쌀이 생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현미를 물에다 담궈 놓으면 그죠? 이런 물을 좀 뿌려가지고 덮어 놓으면 한 2, 3일이 지나면 싹이 돋아나요. 현미에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 현미가 뱃속에 들어갈 때 밥을 먹는 사람이 나쁜 놈이고 저만 알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 뱃속에 들어갈 때는 현미가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한다 그래요. 내가 한평생 정말 하늘과 땅의 도움으로 이렇게 커서 유익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도둑놈 뱃속에 들어가서 도둑놈 좋은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마치게 되었는지 참으로 애달프다 그러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들어간다. 그러나 그 밥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베품의 삶, 나눔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사람의 뱃속에 들어갈 때는 춤을 추면서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노라.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도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노라. 그렇게 하면서 즐겁고 유익하게 일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노래를 부르며 들어갑니까? 눈물을 흘리며 들어갑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고귀하게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통로가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 좋은 말입니까? 우리는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복받는 비결입니다. 축복을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이것을 나를 통하여 나누는,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이 잘 되고 내 이웃이 잘 되고 내 사업이 번영하고 내 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로 삼으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순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우리를 복덩이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그렇게 그러다가 복덩이가 그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복덩이가 넝쿨로 들어왔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나무, 무슨 열매일까요? 자, 만개 땡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열매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은 자기 존재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죠? 죽기 전에 뭐예요? 열매를 만들어서 이걸 더 번영시키고 그렇게 일생을 마칩니다. 여기 뭔가 하면 벽오동. 벽오동은 희한하게도 벽오동 나무의 씨앗입니다. 그 채미정에 가면 벽오동 나무가 있는데 벽이라고 하는 건 푸른 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동나무가 이제 푸른색이라 그래서 벽오동인데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 모양이 보세요. 돛담배처럼 생겼어요. 돛담배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뚝 떨어지잖아요. 이제 뚝 떨어지면 이제 내가 이제 뚝 떨어지면 요 열매를 3개 달고 보통 열매들이 떨어져서 물속에 바로 빠지면 썩어버리니까 이 돛담배를 타고 이렇게 출렁출렁 가다가 그죠? 한쪽 기둥에 가서 이제 정박을 하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도록.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한 생명들을 다 이렇게 번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생물을 위하여는 돛담배를 주시고 어떤 생물을 위하여는 헬리콥터도 주시고. 그럼 혹시 헬리콥터 달리는 거 보셨어요? 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각기 생물에게 어떤 것들은 막 대포들이 뻥 터져가지고 그죠? 멀리 날아가는 참 신기하게 자기 존재를 풍성케 하는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돛담배를 타고 멀리 날아가다. 그래서 이 벽오동 나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와서 심다 그래요? 벽오동을 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봉황이 와서 벽오동 나무에 쉬고 간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열매예요? 민들레, 그죠? 민들레 홀씨가 뭐 타고 가는 것 같아, 이거?
낙하산 타고 얘는 또 참여하죠. 바람이 불면 낙하산 타고 쫙 날아가는. 참 이게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들레 참 별가능 같은 게 딱 붙잡고 훅 불면 낙하산 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춤을 추면서 얼씨거나 절씨거나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죠. 그 각자 하나 정말 작은 씨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차게 아름다운 낙하산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 거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생명의 씨앗 하나도 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낙하산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민들레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우리가 가진 축복을 민들레처럼, 그죠? 이 세상에 마음껏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민들레에 대한 시들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참 재밌는 시에서 몇 개를 좀 소개해 봅니다. 정호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죠. 그는 이제 민들레가 보도블록 틈 사이에 끼어 있는 걸 보면서 참 희한하지. 민들레는 그 보도블록 속에도 이렇게 자랑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썼어요. 민들레는 왜 보도블록 틈 사이에 끼며 피어날 때가 많은가? 나는 왜 아파트 뒷길 보도블록에 쭈그리고 앉아 우는 날이 많을까? 이 사람도 이 보도블록 사이에 있는 민들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러나면 쭈그리고 앉아 우는 자기 모습하고 비슷하다. 여러 가지로 구박받고 서러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민들레처럼 자기도 쭈그리고 보도블록에 쭈그리고 앉아 울지만은 민들레가 포기하지 않고 꽃을 피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도 언젠가 꽃필 날을 민들레를 보면서 약속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정병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민들레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시를 썼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거는 민들레 하나하나를 애로 표현했어요. 애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문도 모르는 눈망울들이 애비애미도 모르는 고아들이 담벼락 밑에 쪼르르 앉아있다. 참 표현이 참 멋지죠. 애비애미도 모르는 고아들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니까 이제 애비애미도 모른다 됐어요. 애가 애를 베기 좋은 봄날 햇빛 한 줌씩 먹은 계집아이들이 입뜻을 하고 있다. 참 어떻게 싫어게 그래서 햇빛을 먹고 나서 햇빛 때문에 이제 자라는 걸 갖다 이제 햇빛을 먹고 입뜻을 하고 있다. 한순간에 백발이 되어버릴 철없는 엄마들이 이제 하얗게 변한 걸 보고 이제 백발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참 이 하얀 민들레를 보면서 일생에 대한 그런 또 세월의 흐름 이런 것들을 시에 빗대어서 이렇게 참 재밌게 표현했던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이 가을에 시를 한번 써보세요. 이 가을의 아름다운 낙엽들을 보면서 또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 참 많은 깨달음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축복을 유지하는 법은 이런 모든 씨앗들처럼 움켜 잡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되면 산들을 보면 산 곳곳에 뭐가 피어 있어요? 벚꽃나무가 그죠? 벚꽃나무가 막 피어 있어요. 그걸 구경 가다가 우리가 그런 소리를 했었죠. 저 산턱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벚꽃나무는 누가 다 심은 거라고요? 새들이 그죠? 먹고 똥을 싸가지고 새들이 다 심어놓은 것들. 그래서 벚꽃 그 벚지 열매는 새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좋은 장소를 찾아가서 더 풍성하게 그렇게 자라게 되고 또 인삼 씨앗도 누가 먹으면 새들이 먹고 산중턱에 똥을 싸면 그게 뭐가 돼요? 산삼이 돼. 참 희한하죠. 그죠? 똑같은 종류인데 그것이 먹혀서 똥이 되어 나오고 깊은 산정에 있으면 산의 전기를 받아서 정말 신통방통한 효험이 있는 산삼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죽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계속 하늘이지만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번영케 되어지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진짜 사는 그런 것이 영적 축복의 비밀들입니다. 자아가 온전히 죽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은 줄 알았는데 누가 약을 살살 올리면 죽었던 자존심이 뿔뚝뿔뚝 일어나지고 살아있는 표시를 하면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죽은 줄 알았더만 살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명이 끝없는 곳에 100명의 영혼이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번영케 하는 이 천년계의 교훈들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 목적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자, 이 초청에 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뭘 더 중요시했어요? 세상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초청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람, 하늘에 들어갈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어디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그 한 가지 목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우선시돼야 됩니다. 결국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공부하라 그래도 그 자식이 놀기로 작정하면 그러면 기어이 노는 것입니다. 책을 들고 있지만은 책 바로 그 뒤편에는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화책을 보다가 엄마가 오면 만화책을 탁 뒤로 하고 책을 올리지만은 자기 보고 싶은 걸 결국은 보고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거리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최고의 의정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묘사해주고 계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갚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면 1000대까지. 1000대는 뭘 얘기할까요? 영원한 세월 속에. 그래서 1000대까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영원히 복을 받으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그 연결의 순환이 끊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고 내가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내가 그 대를 유지하면 내 자녀들이 보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밀림의 왕 사자 그가 어떻게 정글의 왕이 되는가? 그에 대한 연구한 동물학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동물의 왕을 훈련시키는 학원은 없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동물의 왕이 되고 하늘의 왕이 되는가? 어디서 그렇게 돼요?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모본, 그렇죠? 그걸 따라하면서 사자 새끼는 사자 애비를 닮고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 부모를 닮아서 하늘의 왕, 정글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함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떠함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고해져서 그 복음이 내 삶을 통하여 충분히 드러나져야 되겠습니다. 자, 잔치 때의 첫 번째 핑계를 댄 사람 이야기들을 여기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잔치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이 종을 올 만한 사람에게 보내어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는 기별을 전하였으나 이상하게도 저희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이러한 핑계는 어느 하나도 불가피한 사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밭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다고 한 사람은 이미 그 밭을 사놓았지 않았느냐. 그가 급히 가서 그것을 본 것은 그의 관심이 그가 산 토지에 집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욕심이 사놓은 것으로 그 소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것을 산 사람의 흥미를 만족시켜 보겠다는 것에 불과했다. 세 번째 핑계도 이유에 닿지 않는다. 장가를 들었다는 그 사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의 아내 역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즐거움을 누릴 자신의 계획이 따로 있었고 그 계획이 자기가 참석하기로 약속한 잔치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거룩한 잔치에서보다도 다른 사교적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 익숙해 있었다. 자, 결국은 그들이 핑계를 대지만 정말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알았다고 하면 그들의 핑계는 말도 되지 않은 손해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들 딴에는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이유답지 못한 이유들이었어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이유는 하늘의 기쁨보다 이 세상의 기쁨, 영적인 즐거움보다 육신적인 즐거움을 우선순위에 둔 자기들의 마음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심은 자들은 이기주의의 결과를 거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오직 인간의 사랑을 순결하고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거절한다. 자,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기주의를 심은 자들은 이기주의의 결과를 거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뭘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뭘 거절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순결하고 확고해 줄 수 있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사실은 뭘 거절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들의 삶을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을 거절하는, 무엇이 그들의 가정을, 부부 사이, 이제 결혼했는데 그 부부 사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을 위하여 결혼 주례를 해주셨고, 신약 성경에는 제일 첫 번째 베푼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가정을 복되게 하신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우리의 사랑을 순결하게 하고 확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랑의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그들의 기쁨과 사랑이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망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소를 사고 밭을 샀다고 했지만 진정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거절하고
그들의 산업이 형통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결과를 그들은 마지막 재앙의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그들이 모았던 재물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마는지를, 그들이 애를 썼던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의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마지막 재난 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공상과학 영화들은 이 지금 마지막에 대한 수많은 상상들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의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의 집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를 가만히 보니까, 높은 산에서 보니까 또 성냥개비로 집을 지어놓은 것 같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집만 무너지면 되었는데 요즘 도시가스를 다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게 뭐로 표현할까요? 한 곳에서 불이 일어나면 온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랑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사람들의 심령을, 사람들의 양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이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재난들로 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 5번에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복음 기별이 힘있게 전파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고했다. 자, 그 당시 이제 전파했던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메시아가 부활했다. 너희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 기별은 그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이 기별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기별로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주께서 문 앞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관심을 갖고 주의 잔치에 오라는 초청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와 또 같은 것입니다. 강건하여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은혜스러운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바라신다. 이 일은 대부분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대개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청중일지라도 존중이 되하셨다. 그 같은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 기별이 수천 명에게 퍼진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속에서 100명을 보고
수천 명을 바라보는 그런 비전으로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6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대개 개인적 면담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청중일지라도 존중히 대하셨다. 우리는 구도자들이 우리에게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겨우 그 일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지 않은 한 복음을 접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세상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말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표현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에 닫혀 있던 마음문을 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하여 단순하고 정직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이유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보좌를 붙잡아야 한다. 그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재간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줄 것이며 봉사하는 천사들은 그의 옆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 자신의 힘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천사들이 함께해 줄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 그들과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단순하게 기도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뭘 이행할 것 같으면요? 몫을 이행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부드럽고 동정 깊은 사랑으로 낭망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붙잡아 줘야 한다. 그들에게 그대의 용기와 그대의 소망과 그대의 힘을 불어넣어주라. 친절로서 그들이 오도록 강구하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 같으면 그분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강건함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몫을 이행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몫,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합당한 결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탈리 가마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사랑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들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명령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내 영혼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10월 20일 말씀 잔치 부흥회를 두고 우리가 머리를 숙여 간구합니다. 주님, 아직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특별한 말씀의 잔치에 비록 교회는 오지 못할지라도 줌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깨닫고 함께 주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득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매 힘과 용기를 다하시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견고히 서서 주께 영광 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